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이 믿음으로 예배하는 그런 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언제 내가 제일 기쁘냐 할 때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으면 참 기쁘죠. 그런데 그만큼 기쁜 게 우리 후대가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을 고백하는 거 들으면요, 정말 기뻐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생이 신앙인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많은 걸 해야 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후대에게 진짜 신앙을 못 가르친다면 사실은요, 굉장히 실패하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정말 그런 중심을 가지고, 제가 지난주에도 그랬고 지지난주 그랬고 또 지난주에도요, 제가 누구라고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후대들이요, 이렇게 응답받았다, 그리고 신앙 이야기 한다 하는 거 듣고요, 제가요, 막 그 순간만은 다른 것들은요, 아무 생각이 안 나요. 가장 하나님께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토요일 날 우리 대학팀들이 이제 서밋 타임을 인도하는데, 제 토요일 날 하루 종일 얼마나 기분이 좋은데, 그죠? 정말입니다, 여러분. 뭘 잘했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 얘들이 뭡니까? 야, 이제 정말로 신앙의 중추로 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굉장히 참 설레고 기쁘고 그래요. 여러분이 우리 그냥이 아니고 우리 후대를 우리 중심에 담고 오늘 예배하는 시간이 꼭 되기를 바랍니다. 4월 달에는 설교를 성경의 인물들 합니다만은요, 4월 달에 나오는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전부 다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 신앙을 가르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이 왜 성공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시지 왜 실패 가지고 말합니까? 할 때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성공보다 실패를 훨씬 더 많이 하잖아요.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그렇기도 하고, 또 소위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반면교사입니다. 반면교사. 그게 뭔 말입니까? 나처럼 살면 안 된다. 사람은요, 굉장히 특이하게도 나처럼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 나처럼 살면 안 된다라고 가르치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있습니다. 희한하죠, 그게. 그게 자극이 훨씬 더 된다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가 실패했지만 그 자체는 실패죠. 실패인데 우리를 거기에서 끝내지 말고, 우리는 후대에게 나처럼 살면 안 된다라는 걸 우리가 보여준다면,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요, 우리가 실패하는 인생이 아닙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메시지가 훨씬 더 잘 전달되어요. 여러분들 우리 TV 같은 건 뉴스를 보면 주로 이제 뭡니까? 좋은 것도 많이 나오지만 사건, 사고 이런 안 좋은 이야기 많이 합니까? 들을 때마다요, 얼마나 그게 자극이 옵니까? 어떤 사람이 가다가 예컨대 횡단보도에서 누구를 쳤는데, 제가 들었거든요. 그 CCTV를 보니까요, 어떤 사람이 지나가면서 자기가 손을 탁 내밀어가 탁 쳤어요. 그러고는 이 사람이 이렇게 아파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임신한 여자더라. 근데 임신 안 했는데 몸이 보니까 좀 뚱뚱한 사람들을. 그러니까 거기서 여러 가지 이렇게 합의를 하고 돈을 빼앗겼다 하는 그 이야기인데, 제가 지나가다가 그걸 봤는데, 아이고, 조심해야 되겠다. 그게 훨씬 더 우리에게 자극이 오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이렇게 실패한 사람 가운데서 끝까지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고요, 아니면 나중에라도 깨닫고 회개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되었는데, 그 이유는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후대, 우리가 그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후대 아닙니까? 그죠? 우리 같은 후대에게 참 신앙을 가르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거든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했죠.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이 사람들 삶 자체는 실패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사실은요, 참 신앙을 가르친 사람이기 때문에 이들도 전도자인 것만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직분의 축복을 가르친 요나라는 제목으로 요나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이 듣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르신 사실과 그 이유를 우리가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그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하 만민을 다 살리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할 그릇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문을 먼저 선택한 겁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제일 먼저 이 분명한 약속을 받은 사람이고, 그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잘 몰랐죠. 그런데 나중에 살아가면서 자기도 실패를 거듭하다가 나중에 뭡니까? 하나님이 원래 말씀하신 그 계획이 뭔가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보면 그걸 깨달은 걸 가지고 그걸 믿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은 사실을 우리가 믿음이라고 말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인정을 했다고 나옵니다, 성경에. 그런데 이제 그 아들 이삭 때에 아버지가 믿음을 전달한 겁니다. 믿음을 전달하니까 그 아들이 그 약속에 따른 축복을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그 뒤에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다음 손자 때인 야곱 시대에 와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이라는 전무후무한, 말하자면요, 그 민족의 대표적인 어떤 이름을 하나님이 그 손자 때에 주신 거예요. 똑같습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이제 그 정손자가 누구냐 할 때, 그 정손자가 누구죠? 요셉입니다, 요셉. 우리가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뭡니까? 실제로 이방 나라에 가서, 이방 나라 애굽이죠? 애굽에 가서 그들을 살리는 문을 연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근데요, 이게 이제 여러분 잘 보시면 희한하죠? 이방 나라인 애굽을 통해서 그 시대의 대기근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그 후대를 살립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천하 만민을 살리려고 계획을 가지셨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렀다 이 말입니다. 선민이라죠? 선택한 민족 아닙니까? 그런데 희한하죠? 이 선민이 어떻게 사는가 하니까요, 이방 나라를 통해서 선민이 살게 돼요. 이게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1차적으로 볼 때 우리가 복음 전하면요, 우리가 복음 가지고 그들을 살리기 위함이죠.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들을 살려야 사실은요, 그들을 통해서 우리 후대가 살아요. 만약에 그들을 살리지 못하면 나중에 뭡니까? 그게 이제 말하면 세상 아닙니까, 세상? 그 세상 문화가 우리 후대들을요, 나중에 집어삼킵니다. 이게 우리가 전도해야 될 이유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거든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지금 하는 말이 아니고 벌써 이미 하나님이 요셉의 그 애굽 시대 때 이미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천하 만민을 살리는데 그 안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고 그리고 이방인들도 전부 하나님이 살리기를 원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그 일을 하시려고 선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부른 겁니다. 더도 덜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선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살려놓으니까 결과적으로 뭡니까? 그 애굽 시대에 대기근 시대 아닙니까? 그 시대에 이스라엘의 기근이 왔기 때문에 그 기근 속에 살면요, 심지어 이스라엘 민족들 그 후대까지 다 죽게 돼요. 근데 하나님이 애굽을 통해서 뭡니까? 이 민족을 살리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다 이 말입니다. 똑같은 말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이제 이게 바로 여러분 요나 이야기 밑에 깔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불렀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단순히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우리는 더 우월한 민족이다 하는 이런 선민 사상에 빠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계획을 잘 모르는 겁니다. 이런 일종의 선민 사상이라는 죄에 빠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깨닫게 하시려고 쉽게 말하면요, 겉으로 볼 때는 범죄를 징벌하시는 건데 내면은 뭡니까? 이스라엘이 그걸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이 뭡니까? 여러 번 걸쳐서 뭡니까? 이방 나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 복음 가운데 회복시키는데, 그런데 계속 뭡니까? 이 사람들은 이 죄를 반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여러분 성경 전체 어디에 잘 나와 있는가 하면요,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 딱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가 나오느냐면, 여러분 한번 시간 될 때 여러분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을 한번 읽어보시면요, 여러분 로마서가 문맥이 조금 이렇게 딱딱합니다.
딱딱한데 여러분이 그냥 그 문맥에 묶이지 말고 바울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가를 여러분이 한번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민으로 불렀는데, 그죠? 그 불러놓고 거기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축복을 줬다는 말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약속에 무지해서 불순종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죄를 범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어떤 치명적인 결과가 오는가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끝내지 않으시고 이 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 쉽게 우리가 말하는 렘넌트입니다. 렘넌트란 말은 이런 어린애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남은 자를 말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우리가 전부 다 뭡니까? 하나님 보실 때 우리가 남은 자요, 남은 자. 이런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회복시키는 이야기가 쭉 나와요. 그걸 알고 나중에 뭡니까? 그 11장에 가면 바울이 자기가 정말로 그 사실을 알고, 자기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자기도 민족이 유대인이잖아요. 바울이 이방 나라에 살았지만은 이 사람의 뭡니까? 이 사람의 그거는요, 자기는 유대인이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하나님의 계획을 깨달은 그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그걸요, 찬양을 합니다. 자, 근데 거기 나오는 말이 한마디로 정리하면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이 이방인 나라를 복음으로 살리려고 부름받은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들을 못 살리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이 대적이 되어서 계속 뭡니까? 어렵게 만듭니다. 계속 뭡니까? 유대인들을 어렵게 만들고, 더 심지어 뭡니까? 나중에 세상 나라의 포로가 되고 노예가 되고 속국됐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도 육신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인데 아무리 복음을 말해도 깨닫지 못하니까, 여기 보면요, 여러분 읽어보면 너무 애통한 마음, 뭐라고 하여튼 속이 끓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종의 약간 저주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 9장에 읽어보면, 여러분 9장에 제일 먼저 어떤 말이 나오는가? 9장 1절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진짜 큰 근심이 하나 있는데, 내게 거치지 않는 고통이 하나 있다. 그 고통이 뭐냐? 자기 형제 골육의 친척들이 복음을 못 깨닫고, 그죠? 이 복음을 못 깨달으니까 내가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나는 해설을 하는 겁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요, 내가 저주를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더라도 나는 괜찮다. 오히려 그렇게 돼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는다면 오히려 내가 그게 원하는 바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한마디로 이들이 정말 복음 깨닫는다면 나는 죽어서 지옥 가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옥 갈 리가 없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육신적으로 볼 때 자기가 이스라엘 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인데, 그런데요, 거기 이제 아브라함이 어떤 언약을 받았고 이런 이야기가 쭉 나오거든요. 그런데 육신적으로 볼 때 이 사람들은, 그죠? 이스라엘인데 영적으로 볼 때 전혀 하나님의 언약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그게 육신적으로 후손이 아니고 우리가 언약적으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냐, 이야기를 쭉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아무리 말을 해도 못 깨닫는 겁니다.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그런 말을. 여러분, 오늘 아까 제가 모두에 말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언약을 줬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우리가요 뭔가 대단한 어떤 뭔가를 하고 뭔가 어떤 그런 인생을 살라는 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 불신자들이 들을 때는요, 이게 굉장히 이상한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어차피 내가 살아오다가 내가 복음 잘 모르고 내가 실패했다면요,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실패한 거는요, 실패한 거죠. 지나간 인생을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최소한 우리가 제대로 깨닫고 회개하고 다시 한 번이라도 뭡니까? 하나님의 복음 깨닫고 내가 정말 우리 후대들이나 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진짜 신앙을 전달할 수 있다면요, 그러면 어차피 우리 인생 자체는 실패했지만 남은 인생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 보실 때에 다른 인생이 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 굉장히 여러분 중요하죠.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지옥 가도 좋으니까,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으니까 나는 괜찮다. 이들이 복음을 깨달을 수 있다면 나는 괜찮다. 그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그게 내가 원하는 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게 여러분 제가 로마서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이번 달에 학음복음 메시지가 로마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요. 오늘 그런 이야기를 요나의 삶을 통해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오늘 첫 번째 요나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한 그 시대보다 대략 한 800년쯤 전에 살았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요나가요. 요나라는 인물을,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재밌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죠? 요나가 있었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께 중요하게 쓰임받으려고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인데, 먼저 깨달은 사람인데, 내가 볼 때요, 안 선지자입니다. 이게요, 먼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직분 자체는 선지자인데, 전혀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이게. 그게 아까 이제 로마서 9장에서 11장 나오는 그 뭡니까? 성경의 좋은 예시입니다, 이게. 먼저 부름받은 한 민족, 한 가문, 한 사람. 이 직분이 얼마나 중요하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요나가 살았던 시대는, 그죠? 미래에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아수르가 점점 강대국으로 성장하는 시대였어요. 아무도 몰랐죠. 그때는, 이게요, 아수르가 나중에 강대국이 되어가지고 쳐들어오기 전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뭘 하느냐? 요나를 보고, 요나야, 네가 저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니느웨가 바로 아수르 나라의 수도거든요. 니느웨에 가서 네가 정말로 그들에게 복음 전해라. 이렇게 하나님이요, 이 요나에게 사명을 줍니다. 요나의 직분이 그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영적 상태가 뭐냐? 지금요, 언약을 전혀 모르고 진짜 완전히 틀린 선민의식에 빠져가지고 이방 선교의 사명을 완전히 놓쳐버리는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얼마나 우둔해졌는지, 얼마나 육신적으로 사람들이 변화됐는지, 솔로몬 왕 이후에 남북으로 분단되어집니다. 아시죠? 남쪽에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두 개가요, 남유다를 만들고, 나머지 뭡니까? 10개 지파가 북이스라엘을 형성합니다. 여러분,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게 그 전부터 그랬어요, 원래 그 전에, 그죠? 사울왕이 죽고 난 다음에, 원래 다윗이 뭡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었을 때, 이 뭡니까?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통일왕국이 아니었어요.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뭡니까? 다윗이 무력을 가지고 뭡니까? 하나씩 정벌해가지고 나중에 뭡니까? 이 이스라엘 전체를요, 통일왕국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어떻게 됐냐? 어떤 일이 있었느냐? 쉽게 말하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뭡니까? 하나님이 뽑으신 왕족들입니다. 그죠? 사울 왕이 베냐민 지파거든요. 그러니까 베냐민 지파하고 유다 지파는 어떻게 했었느냐? 우리는 왕족이다 이 말입니다. 자기들은 일종의 이제 쉽게 말하면 양반인 겁니다, 양반.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른 지파를 굉장히 또 무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는 뭡니까? 이 다윗 왕이 굉장히 뭡니까? 힘이 세고 하니까 사람들이 다 복종을 했는데, 다윗이 죽고 솔로몬이 나중에 죽고 나니까 그 다음은 뭡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서로가 함께 안 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자연스럽게 남해는 뭡니까? 왕족인 두 지파가 떨어져 나가고 나머지 지파는요, 다시 뭡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그게 바로 그때 시대입니다. 자, 그랬는데 중요한 게 뭡니까? 이게 전부 다 육신적인 이야기야, 육신적인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늘 말했잖아요. 원래 하나님이 뭡니까? 친히 다스리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 아닙니까? 근데 사람들이 막 우둔해져가지고요, 전부 다 육신이 되어집니다.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뭐냐니까, 북쪽 이스라엘은 자기들끼리 떨어져 나간 건 좋은데, 떨어져 나가다 보니까 뭡니까? 우리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이 남쪽에 있잖아요. 남쪽에 예루살렘이 있다 보니까 자기들끼리도 자기들 수도를요, 사마리아에 따로 수도를 만든 거예요. 만들어 놓고는 뭡니까? 성전을 뺏겨가지고 거기도 성전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겁니다. 쉽게 말하면 일종의 사이비 성전이죠.
시간이 지났는데 나중에 보니까 북쪽에 뭡니까? 사마리아 성전에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을 갖다 놓고 거기서 우상 숭배를 막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정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모실 때에 이제는 뭐랄까요? 이제는 막 갈 때까지 간 겁니다. 더 이상 뭡니까? 어떤 이스라엘 민족도 필요 없고 뭡니까? 그 사마리아에 있는 성전 자체도 이제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아수르를 들어가지고 나중에 북이스라엘을 완전히 정리합니다. 이래가지고 뭡니까? 이 아수르가 어떻게 했는지, 그죠? 이 북이스라엘을 집어삼켜가지고는 뭡니까?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그들과 함께 뭡니까? 씨를 막 퍼뜨려봅니다.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그 10개 지파는요, 자기들의 정체성이 완전히 없어집니다. 완전히 없어져 버려. 제가 늘 말하죠. 목사님들 대부분 이걸 모릅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 민족들을 나라 이름으로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 부르지만 그들을요, 인종으로 말할 때 우리가 뭐라 합니까? 유대인이라 하잖아요, 유대인. 그거 뭔 말입니까? 나머지 지파는요, 다 없어지고 유다 지파만 남은 거예요, 유다 지파만. 이러니까 우리가 그들을 사람으로 부를 때 유대인이다, 유대 사람이다, 유대 지파 사람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날 이후에 10개 지파는요, 어디 가고 없는지, 쉽게 말하면 우리가요, 무슨 박씨, 이씨, 김씨, 마는 이런 왕조가 아니습니까? 시간 지나다 보니까 이런 정체성이 싹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왜 그래 됐느냐? 사실 내가 볼 때는 이게요, 이제 요나라는 인물이 관계가 있다고 봅니다. 아수르의 수도가 니느웨인데 하나님이 그 훨씬 전에 니느웨에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요나를 불렀는데 이 요나라는 선지자가 자기의 정말 전도자라는 그 자기의 사명을, 자기의 직분을요, 제대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똑같습니다. 그걸 그렇게 해놓으니까 그 니느웨가 쉽게 말하면 그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 요나가 사실은요, 북이스라엘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였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요, 여러분, 이방나라 살리라는 건 사실로 그 이방나라의 문화가 나중에요, 그거 안 살리면 나중에 우리 후대들이 다 거기 끌려갑니다. 우리 흔히 말하는요, 노예, 포로, 속국. 맨날 듣는 말 아닙니까, 우리가? 맨날 노예, 포로, 속국. 그게 그냥요, 우리 단어 문제가 아니고, 우리 그냥 놔두면 나중에 그 문화가 우리 후대를 완전히 삼키는 겁니다.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한국교회도 어느덧 뭡니까? 조금씩 이렇게 되니까 우리가 모르고 있죠. 한국교회가 지금요, 언약이 점점 힘해진 지가 벌써 오래됐습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 세속 문화가 얼마나 파고들었는지. 이제는 뭡니까? 목사님들끼리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님 믿자 이런 말을요, 너무 당연한 말로 여겨요. 하나님 믿자는 말 받고 그거 외에는 중요한 말이 없는데 우리가 어떤 문제 안 생깁니까? 내가 만약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럼 당회원들이 모였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할까요? 우리 하나님 믿읍시다 하면요, 예, 하나님 믿는 거는 당연하고 다 그럴 거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거 외에는 다른 길이 없는데, 그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게 그 뭔가를 잘 모르다 보니까 그냥 하는 말로 듣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된 지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그냥 우리 그리스도는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가 믿는 뭡니까? 우리가 믿는 분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데 그냥 그런 거예요. 정말로 그 그리스도란 말이 뭔 말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 안에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후대의 모든 살 길이 있다는 사실을요, 우리가 실제로 모르고 있고 알아도 우리 제대로 믿지 않습니다. 이런 지경이 됐다 말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실패한 인물 요나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구체적으로 요나의 행적을 보면요, 이 한 사람이 자기의 직분 속에 주신 사명을 회피하고 다른 곳으로 도망갑니다. 여러분 알죠? 여러분이 아시니까 제가 간단하게 말하겠습니다. 도망치다가 오늘요, 불신자한테 얼마나 불신자가 뭐라 합니까? 자는 자요. 어찌미요? 자는 자요. 지금 불신자가 볼 때요, 이게 완전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풍랑이 왔는데 지 혼자 말입니다. 영적으로 완전히 우둔해져 가지고 지금요, 배 밑창에 들어가가지고 자고 있는 겁니다.
물론 불신자는 육신적으로 한 말이겠죠. 근데 불신자가 볼 때에 이 사람이 지금 뭔가 자고 있느냐? 나중에 뭡니까? 제비를 딱 뽑아보니까 누구 때문이냐 하니까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어떤 계시가요 제비나 이런 걸 통해서 임했습니다. 지금은 그럴 필요가 없죠. 지금은 말씀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 통해 주시면 되지만 그때는요 환상을 통하든 제비를 통하든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제비를 뽑아보니까 누구 때문이냐? 요나 때문이다. 쥐 때문이거든요. 그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그럼 네가 누구냐? 너 어디서 왔느냐? 너 도대체 무슨 일을 했느냐? 너도 어떤 일을 했길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풍랑을 주시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요나가 합니다. 요나가 하는 말이요. 말은 잘하지. 바다와 모든 육지를 다스리는 하나님을 믿는 바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이럽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알죠, 여러분? 물에 빠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오늘 이제 본문 말씀 뒤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딱 들어가니까 이 사람이 3일 동안 거기서 회개하고 기도하죠. 그죠?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그게 우리 그런 이야기 그 바로 물고기 뱃속이 일종의 뭡니까? 그게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요나가 그 속에 들어가서 실패했던 요나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3일 동안 뭡니까? 완전히 음부 속으로 안 내려갔습니까? 지옥에 내려갔잖아요. 예컨대. 그런데 거기에서 3일 동안 회개를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요나를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넣습니다. 토해넣었고 다시 니네를 보내는데 그곳에 가서 마지못해 복음을 전합니다. 아직도요 이 요나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계획을요 그거 모르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사람들은요 그런 식으로 살다가 죽을 민족들인데 하나님이 자기 보고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 전하라 하니까 이게 뭔가 이게 자기가 마음이 이제 그런데 할 수 없이 뭡니까? 하나님이 시키시니까 억지로 가 하는 거예요. 끝까지 뭡니까? 끝까지. 얘들은 아무리 말해도 안 들을 거야. 복음 안 듣고 그렇게 하다가 죽을 민족들이야. 근데 하나님이 희한하죠. 마지못해 복음 내렸는데 그 복음을 듣고 니느웨 전체에 뭡니까? 회개가 일어납니다. 심지어 막 왕도 백성들도 심지어 막 뭐랄까요? 예컨대 그 가축까지도 막 금식을 하고 회개를 해요. 니느웨가 그렇게 하니까 요나가 가만히 보니까 기분이 잘 안 좋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거 아닌데 원칙대로 말하면 이거는요 아무리 내가 복음 전해도 자기가 원래 다시스로 도망갈 때 자기의 뭡니까 핑계거리가 뭐냐니까 하나님 이들을 아무리 말해도 못 듣습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 사람들 절대로 복음 못 알아듣습니다. 하나만 합니다. 요게 자기 핑계거든요. 그런데 아니죠. 지금 성령 역사하니까 그 니느웨에 지금요 완전 성령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런데 그걸 보니까 기분이 살 나빠진 거예요. 정작 끝까지 뭡니까? 이 사람들은 회개를 하는데 요나는 현장의 역사를 체험하고도 아직도 자기의 생각을 바꾸지를 않습니다. 그게 요나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이 사건 이후에 그죠? 이 사건 이후 한 대략 50년에서 100년쯤 후에 아수르가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그냥 아니겠죠. 여러분 성경 안에 요나서가 이렇게 끼어 있는 게 그냥 뭐 요나는 사람이 이렇게 살다가 살아 죽었다 이게 아니잖아요. 성경에 쭉 맥락을 쭉 보면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한 50년, 100년쯤 후에 정말 그 아수르가 나중에 강대국이 되어서 쳐들어와서 그죠? 이게 완전 멸망시키거든요. 단순히 멸망시키는 게 아닙니다. 북쪽의 이스라엘 10개 지파를요 완전히 흔적도 없이 없애버립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선지자 한 사람의 불신앙과 영적인 나태 때문에 어쩌면 그럴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이거든요. 그게. 자, 여러분,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 생각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데도 깨닫지 못한 요나가 있는데 한참 후에 베드로 이야기 나오죠. 베드로. 그게 사도행전 10장에 나옵니다. 베드로도 똑같은 처지에 당해요. 베드로가 기도를 합니다.
어디 요바에서 기도를 하는데, 요바에 그 뭡니까 그 무두장이 가죽을 다루는 사람 집에서 뭡니까 기도를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다. 배가 고팠는데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피곤하니까 살짝 잠이 들었어요. 기도하다가 잠이 들었는데 하나님이 기도할 때 환상 중에 뭔가를 보여줍니다. 하늘에서 이렇게 뭔가 내려오죠. 들어가 보니까 안에 너무너무 뭡니까 속된 것들이 꽉 들어있는 거, 뭐 뱀도 있고, 자기들이 볼 때에 굉장히 속된 그런 동물들이 꽉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드로 보고, 베드로야 이거 잡아먹어라. 왜 그렇겠습니까? 베드로가 배가 고프니까 하나님 말겠죠. 베드로야 배가 고프냐? 네 배가 고프니까 이거 잡아먹으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합니까? 하나님, 나는 이렇게 속된 것을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뭐랍니까? 내가 속되지 않다고 말했는데 네가 왜 먼저 네 생각으로 속되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이 몇 번 있다가 환상이 없어지고 깨어났죠. 깨어나서 가만히 생각을, 이게 무슨 말씀일까 생각을 하는데 마침 뭡니까? 그때에 어떤 사람이 자기를 찾아와서요. 들어보니까 저기 가이사랴에 이달리아 군대에 뭡니까? 이달리아 대의 백부장인 고넬료라는 사람 집에서 그죠? 전가를 보낸 겁니다. 자기 집에 와서 복음 전하고 어떤 뭔가를 해달라고 이렇게 전가를. 그때 이제 베드로는 사실은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내 생각이 틀렸다고, 내 생각을 바꾸려고 그런 어떤 환상을 보게 하셨구나. 가보니까 거기에 고넬료 집안이요. 여러분 아시죠? 초대교회가 전도에서 세운 첫 번째 이방 가정입니다. 초대교회가. 여러분 그게 우연이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지 않습니까? 그 시대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그죠? 이스라엘을 완전히 속국으로 만든 시대입니다. 얼마나 똑같습니까 이게? 한 사람은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도 못 깨달은 사람이고, 베드로는요 환상을 보고 나중에 뭡니까? 깨달은 사람입니다. 그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나의, 여러분 하나님이 요나의 인생을 통해서 우리 주시는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죠? 여러분 진짜요 오늘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실패하고 살았어도, 물론 세상 사람들은요 우리를 비난할 겁니다. 아,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잘 살 생각 안 하고 뭐 살다가 좀 이렇게 뭡니까 뭘 이렇게 잘 안 되니까 항상 믿음 이야기하고 또 뭡니까 전도 이야기하고 하는데, 예, 그 비난할 줄 몰라요. 비난을 하거든 그냥 비난을 받으시면 됩니다. 우리가 잘못했다면요 그냥 비난할 만했기 때문에 비난 받으면 돼요. 그런데 거기서 끝내지 마시고, 그죠? 내가 하나님이 이런 불신자 통해서 비난을 받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자신을 하나님이 복음으로 갱신하려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갱신합니다. 그리고 하고 뭐냐면 오히려 나의 실패를 통해서 내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과 특별히 우리 후대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살아계시는 이 신앙을 하나님이 증거하는 거 아닙니까? 가르치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실패는요,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거를 발판으로 갱신하고,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은 우리가 진짜 복음 붙들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정말로 기도하고, 제가 아까 모두에 말했죠. 제가 지지난주에도요, 우리 어떤 랩런트가 내게 막 신앙 이야기 하는데, 와, 참, 이 녀석이 참. 지난주에도 내가요, 어떤 부모 통해서 들었는데, 우리 조그마한 우리 랩런트가요, 뭐 신앙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가 응답받았던 이야기 하는데, 내가 보니까, 이야, 참, 진짜 행복하다. 저는요, 사실을 이거 외에 우리는 다른 건 없습니다. 다른 건 뭐가 있겠습니까? 뭐 내가 기도해서 응답받은 것도 참 기쁘지만, 만약에 내가 응답받았는데 우리 후대는 불신앙 가운데 산다. 그럼 그게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우리 재밌게 말하잖아요. 요나가 바로 요나라고 이야기, 그게 재밌게 우리가 그렇게 말 안 합니까? 사실 그게 틀린 말이 아니거든요. 남 얘기 아니고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요나라고 말하는데, 이 요나가 바로 우리가 후대인데 우리에게 참 신앙을 가르친 전도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생각하시고 오늘 마지막으로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배울 신앙 교훈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과 전도 이야기를 많이, 복음과 전도. 복음과 전도가 무엇일까요? 물론 복음은 그리스도가 나에게 주신 게 복음이고 내가 그걸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게 전도입니다.
그런데 복음과 전도는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절대로 변치 않은 것이 바로 복음과 전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는 다 바뀝니다. 이게 나와 내 세상, 내가 살아가는 세상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절대라는 말을 써요. 절대란 말은 함부로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그래서 우리가 몇 가지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우리가 정리를 딱 하고 그것을요 이번 주간에 진짜 내가 믿음으로 딱 붙들고 여러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은 처음부터 세상의 모든 민족을 살리기 원하시는 게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뭐 가지고 심지어 내가 복음 잘 모르고 실패한 것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세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그래서 누구한테 내가 이야기를 했는데 누구한테 하나님의 특기가 뭐냐?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제일 잘하시는 특기가 패자부활절입니다. 우리 세상은 우리 애들 뭡니까? 골든벨 해봤잖아요. 골든벨 하면 애들 처음에 떨어지면 나중에 뭡니까? 한 번 더 기회 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정도가 아니고요 계속 우리가 복음 붙들면요 계속 하나님 우리 패자를요 하나님이 부활시켜 가지고 계속 하나님이 사용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계의 모든 민족을 살리기를 원하신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 계획이다. 여러분 내가 하고 있는 계획은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교회를 운영하고 이거는요 그냥 그 절대 계획 아닙니다. 그거는 내 그냥 계획이지. 그 계획은요 이런 생각했다가 또 생각 바뀌었다가 우리 환경에 따라 바뀌었다가 계속 그럽니다. 그런데 절대로 변하지 않는 게 뭐냐? 나를 살리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 살릴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절대 계획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은요 절대 계획 외에는요 다른 생각 없으십니다. 그걸 딱 붙으셔야 돼요. 여러분이 특별히 실패할 때에 딱 붙들어야 됩니다. 저는 정말로 여러분에게 우리 늘 말하랍니까? 우리 목표가 뭐냐니까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다가 분명히 앞으로요 여러 번 실패할 겁니다. 실패가 자기 때문이기도 하고 남 때문이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세상 때문이기도 해요. 그런데 애들 실패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들이 실패를 하다가도 항상 복음을 붙들면요 그거는 절대로 실패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가 뭐냐? 우리 아이들이 어떤 경우 어떤 환경이 와도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우리 애들 복음 가지고 이렇게 키워놓으면 우리가 할 일 다 한 겁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로 신앙을 배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현장이 뭐냐? 그걸 가지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절대 현장이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현장. 여러분이 목사님 우리 집은요 너무 마음에 안 들어요. 나는 내 직장이 진짜 마음에 안 들어서 이직하고 싶어요. 이직하시려면 하십시오. 그런데 아셔야 됩니다. 내가 있는 현장이 하나님 보실 때는요 절대 현장입니다. 그 현장을 내가 살리지 않으면 결국은 뭡니까? 그 현장의 불신앙 문화가 나와 우리 후대를요 결국 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절대 현장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신을 살리기 위한 아수르 성경. 이거요 아수르를 살린다 이 말은 나를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전도해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전도해 봤죠? 전도할 때에 우리가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안 돼요. 내가 전도하니까 상대방이 살아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사람도 사는 거지만요 그 시간에 내가 사는 거요 얼마나 기쁜지. 내가요 전도가 딱 되어지면 내 불신앙했던 것들이 한순간에 다 무너집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진짜 약속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보다 한 1만 배, 한 억만 배 더 중요한 게 뭐냐? 전도하는 겁니다. 왜냐니까 전도가 되어지면요 내가 하나님 내 믿음 좀 없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요 여러분이 현장에서 진짜 하나님 역사 체험 한 번 딱 해버리면요 뭡니까? 그 순간에 내 안에 모든 불신앙이 눈 녹듯이 싹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전도를 왜 시키느냐? 왜 시킵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절대 현장을 하는 거야. 우리가 캠프 잘 못하고 전도 잘 못합니다. 압니다. 여러분요 우리 능력도 없고 우리 진짜 맨날 우리 마음도 흔들리고요 우리 별것도 아니니까 우리 맨날 뭡니까? 우리 갈등하고 안 합니까? 그런데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나를 살리는 절대 현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그런 의미에서 전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뭡니까? 내가 가진 신앙이 뭡니까? 만약에 그 절대 현장에 살아가는 내가, 절대 현장에 살아가는 요나가 만약에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졌다면, 그럼 하나님은요, 요나를 통해서 반드시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신앙을 가지고 절대 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절대 신앙.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그리스도와 세계보고마 이 신앙 하나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 절대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막 이렇게 계속 욕을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상 사람 말하잖아요. 내가 맨날요, 그리스도 이렇게 하고 또 죄짓고, 그리스도하고 죄짓고. 여러분요, 세상 사람들이, 아이고, 낯짝도 두껍다.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예.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건 여러분이 그걸 듣고 참고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말을 진짜 내 신앙으로 붙들어 버리면 그 여러분은 망합니다. 왜냐니까 아까 말했죠. 내가 100만 번 죄를 지어도요, 여러분 끝까지 뭡니까? 복음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요, 생명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요. 모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까? 맞죠? 얼마나 이게 중요합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절대 신앙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뭐 열심히 하는 거, 그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뭘 잘했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뭘 열심히 했다, 오래 교회 다녔다, 나는 뭡니까, 직분이 뭐다. 그거는요, 신앙을 위한 주변에 있는 많은 것들 중에 하나지. 진짜 신앙은 뭡니까? 어떤 경우에도 내 안에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언약. 그게 절대 신앙입니다. 하나님은 절대 신앙 가진 나를 통해서, 여러분을 통해서, 그죠? 지금 우리 절대 현장에 하나님 복음 전하시고, 하나님은요, 이 일을 만약에 내가 못하면 나중에 땅바닥에 떨어진 돌을 가지고서라도 나는 하고야 말겠다라고 성경에 말씀을 하셨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절대격이라고 말합니다. 이 속에 들어가서 정말로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 주변 현장 진짜 살리고요, 정말로 우리 후대에게 신앙 전달하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4월 달에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절대 신앙을 가지고 우리 후대 살릴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러나 이 시간만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앙 고백할 터인데, 우리의 신앙을 주님이 받으시고 흠량하시되 우리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 후대에게서 주님이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